여러분은 여행을 가게 되면 짐을 어떻게 싸십니까? 우리 이렇게 수련회 가보면 이렇게 짐,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청년들이 수련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짐의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무소유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만한 백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커다란 캐리어에 이렇게 갖고 오시는 분이 때문에 우리가 가끔 뭐 이렇게 헤어 드라이어도 빌리고 뭐 급할 때 뭐 비상약도 챙기고 간식도 나눠 먹고, 참 그 안에 없는 게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나 여행을 가서 넉넉히 또 지내기도 합니다. 어 근데 오늘날은 저희가 뭐 자동차 아니면 뭐 기차, 버스, 뭐 아니면은 비행기 뭐 이런 걸로 여행을 가다 보니까 짐이 이렇게 커질 수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들고 걸어야 했던 예수님과 여행했던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이 여행 짐을 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챙겨야 할 것만 챙겨야 하는 그 최소한의 짐을 싸는 그런 여행을 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짐을 다 싸고 보니까 기내에 반입하는 거에 딱 2배 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짐이 아니라 팀 전체 이제 짐을 다 갖고 와. 그래갖고 딱 모아놓고 이제 무게를 딱 재보니까 암만 줄여도 기내 반입할 수 있는 무게에 딱 2배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여행사에 근무하는 청년 한 명이 딱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더니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옷들을 막 빈틈없이 막 거의 구겨질 정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빈틈없이 빡빡빡빡 챙겨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랑 너는 친하니까 니네 거는 가방 하나로 만들고, 너랑 친하니까 이렇게 가방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렇게 옷가지들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는 이거는 거기 현지에서 살 수 있는 거니까 가져가지 말고, 이거는 뭐 헤어드라이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하나 갖고 나눠 쓰고 다 치우고 쫙쫙쫙 정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무게로 딱 절반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이거 어쩌나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뺄 거 빼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게 되죠.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동안 갈릴리 호수 주변을 여행했던 그 여행에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약 200km가 가까이 되는 긴 여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200km의 제자들과의 긴 여행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가져가야 될 명확한 짐 하나를 챙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의 구조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 구절, 마가복음 8장 21절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봤잖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마가복음의 1막이라고 합니다. 1막. 자, 이 마가복음의 1막의 주된 무대는 어디였냐면 갈릴리 호수였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병자리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자,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1막에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단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2년 가까이의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함으로 하면서 그들이 살펴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은 출애굽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외에도 뭐 풍랑을 잠잠하게 하거나 바다 위를 걷거나 귀신들을 쫓거나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의 긴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고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야? 예수님 누구시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세다에서 그 기다렸던 그 사건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그냥 간 건 아니고 떡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가 예수님한테 혼나고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베세다였습니다.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참 많은 기적을 행한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을 잘 안 믿는 도시기도 했어요. 이곳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한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시대에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철저한 고립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누군가의 헌신이 없으면 어딘가를 장거리를 갈 수도 없어요. 사실 집 밖에 나가기도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 인파를 뚫고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을 깨기 위해서 누가 나섰냐면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이끌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와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거늘. 그냥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대고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서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점잖게 표현했지만 헬라어 언어로 살펴보면 이건 결코 점잖은 단어가 아닙니다. 세면을 다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납작 엎드려 사정사정 간청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렬하고 절박한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각장애인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각장애인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을 것으로 보이죠. 아마 가족이거나 친구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가족, 자신의 친구를 살리고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정사정하며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이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지붕을 뚫고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살리고자 중풍병자를 내려보냈던 그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벳세다에 있는 이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우리가 2장에서 봤던 이 중풍병자나 모두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었던 자예요. 근데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시작하는 많은 경우가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영적인 낙심에 시험에 들고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가족들, 뭐 친구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낙심했던 마음이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까요? 그래서 바로 그를 사랑하는 관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사정사정 애원하며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 은혜를 구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왜 붙잡으셨을까요? 왜 그 손을 따뜻하게 이렇게 붙잡으셨을까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이렇게 촉각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붙잡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해서 어디로 가냐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정신없는 곳에서 나와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을 밖으로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은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자, 그러자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시각장애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여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윤곽은 있는데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 쓸 때는 이걸 잘 경험했는데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로나 때 이제 마스크 쓰고 한겨울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막 눈에 김 서려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앞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눈이 떠져서 이제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 보였다면 이제는 보이긴 보이는데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셨는데 눈이 회복이 된 게 아니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불완전하게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로 회복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치료 행위는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단계별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단번에 고쳤어요. 혈루증 여인은 심지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단번에 고쳐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정성스럽게 치료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치유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치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떠나기 전에 보여주시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눈은 떴어요. 예수님이 그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 눈은 떴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회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들이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빵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앞에 그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아직도 선명하게 나를 보지 않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경에 김이 서리면 닦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희미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나를 따르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로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지 않는 그 김서린 안경을 끼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마음이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눈이 선명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뭘 향하고 있다는 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아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지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보단 내 삶의 필요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희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축복을 받고 싶은 삶을 가지고 싶죠.
예수님께 순종하라 라는 말씀보다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헌신하라 라는 것보다는 나의 편안함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작동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크게 보지, 선명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 시각장애인이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눈에 다시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자 그가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랬더니 그 흐릿했던 것이 싹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여졌다는 거죠.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선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선명하게 보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예루살렘의 그 여행을 200km 긴 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짐이 필요하겠지만 모든 짐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 한 가지의 짐을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자, 마가복음 1막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다루고 있었다면, 그래서 이 2막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이제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선명하게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예수님이 선명해지면 무엇이 선명해지냐면요. 예수님이 선명해지면 십자가가 선명해집니다. 그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곳이 십자가예요. 예수님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어. 예수님 불쌍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불쌍해가 아니라고요.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가 뭐예요? 그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명하게 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나의 죄를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선명하게 보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명해져야 나의 십자가가 선명해지고 그 나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선명해져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합니까? 은혜가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십자가는 결코 선명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이 엄청나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선명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면 예수님으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이 선명해야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현실은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여전히 흐리멍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 눈을 다시 만져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그때 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아직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내가 더 선명하게 보고 있고 십자가의 영광은 선명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눈을 떠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내 눈이 선명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성공보다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내 고집보다는 주님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이루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계속 닦아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결코 선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흐릿한 예수님에 안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양손에 쥐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초대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커 보인다면,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면,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보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더 많이 보인다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그 은혜가 선명해질수록 나의 죄가 선명해집니다. 나의 죄가 선명해질수록 우리가 버려야 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명해질수록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부활을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